오늘은 축복, 예언의 위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축복, 예언의 위력. 러시아에서 옛날에는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체제에 있을 때의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1980년대 이름이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유태인이 소련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 소련에서 이 지구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지구 물리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하고 그 석유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 석유 시추하는 데 따라다니고 그 석유 회사에서 근무를 이제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본토로 자꾸 영입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비아 루스키는 내가 유태인인데 이 소련에서만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1984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로 이주해 와가지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까? 자기가 석유 시추하다가 내려온 사람이니까 가만히 둘러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가장 그 원유가 많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뺑 둘러싼 그 아랍 국가들은 석유가 펑펑 쏟아집니다. 그럼 오일 달러 가지고 잘 삽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이 석유를 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화력 발전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가스를 떼든지 석유를 떼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전기세가 너무 높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세가 지금 높아졌습니다. 10월 달부터 전기세가 확 높아졌어요. 가정 전기나 기업체 전기나 우리 교회 전기세도 이제는 10월 달부터는 이제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절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루스킨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와 보니까 왜 우리 주변에는 다 석유가 나는데 우리 이스라엘만 석유가 안 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을 텐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에 그 루스킨의 이 머릿속에 번쩍하고 영감이 오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 읽을 때에 이 아셀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농산물이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에요. 레바논 밑에 그 농산물이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했지만 석유 시추 회사 다니다가 내려온 이 루스킨의 이 마음속에는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아셀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 예언을 했는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도 했지 않느냐. 틀림없이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석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고물 석유 시추하는 그 시설을 구입해가지고 그 아셀 지파가 받았던 그 땅 곳곳마다 다니면서 땅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서 혹시라도 석유가 나오면 당신한테 큰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땅을 파기를 시작합니다. 여기도 파서 안 되고 저기 파서도 안 되고 무려 18년 동안 땅 팔아당겼다. 포기할 만하지만 18년 동안
여기저기 땅을 파다가 한 곳에 땅을 팠더니 바로 그곳에서 유전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18년 만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유전이 발견이 됩니다. 크파르사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크파르사바라고 하는 인구가 10만도 살지 않는 그 작은 소도시인데 그곳에서 유전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매장량을 측량해 봤더니 10억 배럴이라고 그래요. 그 10억 배럴 가운데 2억 배럴은 금방이라도 개발을 해서 석유를, 원유를 뽑아낼 수 있는 곳이라. 그리고 그 주변에 다시 석유가 나오면 분명히 가스도 있긴 마련이다 하고 그 주변을 또 시추를 해가지고 가스전까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와 그 원유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졸지에 산유국, 기름 나오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경사 났지요. 막 엄청난 경사가 나서 그 매장량이 참 굉장히 큰 그러한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이름을 기보트 올람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을 받고 공식적인 국가 산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아셀 지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한 곳을 더 찾았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어요. 바다에 감추어진 보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바다에 풍부한 것, 이것이 뭘까? 이건 틀림없이 해저 유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마음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저 탐사를 하는 것은 자기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회사에게 맡기고 같이 합작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노블 에너지라고 하는 시추 회사에서 해저 탐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2009년에서 20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가에서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변가에서 90km 떨어진 지점에서 타마르라고 하는 유전을 발견하고 130km 떨어진 지점에서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유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하다고 하는 뜻이고 타마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스전을 발견했는데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뭐. 그래서 거기에서 가스전을 발견하고 그동안에 시추할 수 있는 공사를 해가지고 2019년부터 가스를 생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생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서 그동안에 석유도 나지 아니하고 정말 참 에너지 빈국이었어요. 다른 것은 다 부자인데 에너지만은 빈국이에요. 주변에 있는 아랍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석유를 팔질 않습니다. 미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남미에 가서 수입해 오고 저 영국 곁에 그 북해 가가지고 수입을 해 오고 그냥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정말 참 국을 하다시피 이와 같이 에너지 수입을 하고 해서 겨우겨우 나라를 경영해 왔는데 이와 같이 가스가 펑펑 쏟아져 나오죠. 원유가 터져 나오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013년에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사팔라라고 하는 세일 석유, 모래 속에 감추어진 세일 석유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골란 공원 인근에서도 세일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개발은 안 했지만 매장되어 있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매장되어 있는 이 가스와 이 원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지금 많이 저장하고 있는 땅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거기에 버금갈 만큼 석유와 그리고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아랍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터키, 레바논, 요르단, 심지어는 늘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또 저 밑에 있는 아프리카 북쪽에는 이집트까지 모두가 다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악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석유, 이스라엘의 가스 나누어 주면 좋겠다, 우리한테 판매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서 평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축복 예언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 신명기 3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축복하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한 이 예언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긴 역사 속에 모세가 축복한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또 모세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저주받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경험도 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 에너지 빈국이 돼가지고 도무지 나라를 더 위대하게 발전시키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저 소련에서 이민 와가지고 자기 조국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축복한 말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한 이 말씀 속에서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하는, 모래 속에 감추어둔 보물을 발견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산유국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배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비록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구분도 못했어요. 그러나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구분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수하고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복을 빌었어요. 잘 보지도 못하는 늙은 사람이 복을 빌어도 그 복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은 성경 읽으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할 수 있는 그 행복한 건강, 하나님이 다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채소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먹거리까지 다 챙겨주셨다 이거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뀌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새로 뽑듯이 하나님 새로 뽑은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따르고 표적이 따르고, 말씀 즉 축복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을 다음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헛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위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참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은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런 정도로 메마르고 덥고 황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그 농업국가요. 얼마나 많은 정말 참 질 높은 채소를 재배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오렌지는 바로 여리고 오렌지입니다. 포도도 너무너무 달고 맛이 좋고, 그거는 민수기서를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아주 장정 둘이가 어깨에다가 메고 왔다고 할 만큼 포도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농업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농업국가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땅에서 농업국가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초대 대통령 벤구리온은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농업은 과학이다. 농업은 과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땅에 물이 안 나고 아무리 땅이 이렇게 박토하더라도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 광야의 사막에 물을 끌어옵니다. 갈릴리 바다 물 끌어옵니다. 파이프라인을 심고 이래가지고 그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합니다. 농사를 하더라도 우리처럼 뭐 땅에 이렇게 넓은 배추밭, 무밭처럼 이렇게만 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처럼 청청청을 해가지고 수경 재배도 하고 아주 과학적인 재배를 해가지고 우수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해가지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걸 견학을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 국가가 될 수 있었느냐 물으면은 거기에서 대답을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는 토라 농법을 사용한다고. 토라 농법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농사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토라 농사 짓는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어준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들짐승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그랬지 않냐고. 여기 광야에 물 나온다고 그랬지 않냐고. 사막의 강을 만든다고 그랬지 않냐고.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막의 강 생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사는 이 역사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머리를 쓰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쓰고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오고 과학적으로 재배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는 걸 알고 성경 일타가 어느 구절이든지 자기 마음에 꽉 들어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틀림없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와 같은 기적을 볼 때에 러스켄이라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시추 작업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끈질깁니까? 18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셀 지파가 제비 뽑은 바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셀 지파에게 약속했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그랬다. 그래서 기름 찾아서 아셀 지파 땅에 계속 시추하면서 기름을 찾은 거예요. 마침내 18년 만에 기름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깁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파고 들어가는 이 끈질긴 인내, 이것이 바로 기적을 가져오는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이와 같이 믿고 끝까지 말씀 순종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파헤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우물을 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억울한 과부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결국에는 그 과부의 사정을 재판관이 들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파헤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 보려고 애쓰고 사람이 몰라준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표창장 안 준다고, 감사패 안 준다고 낙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포기해지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소금 기둥 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성취받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길이 참된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면은 파야 됩니다.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 계셔서 자기가 한 말씀에 책임을 지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축복이 오늘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이스라엘 나라에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한 러스킨이라는 사람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성으로 잃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정말 참 묵상하며 읽고 그 말씀 한마디라도 확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파헤치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셀 지파에게,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 나라 초국을 참으로 복되게 한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거짓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